자, 다니엘서 선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자, 7장, 25절부터, 26절부터, 25절까지 나오고 26절부터 나가는데, 그 전에 이제, 7장 내용이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알려주죠. 네 가지, 그러니까 세상에, 자, 제일 중요한 게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장, 기억나세요? 2장이 뭐였어요? 신상. 그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7장. 네 동물. 기억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림 그리겠습니다. 대강. 자, 이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거. 근데 이게 전 인류의 역사다. 기억나시죠? 발가락 있고요. 자, 그런데 동물이 있어요. 요거를 똑같이 동물인데 첫 번째 동물이 뭐예요? 사자. 기억나시죠? 예, 사자처럼 날렵하고 그러니까 왕이라 이거죠.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뭐라 그랬어요? 곰. 근데 입에 세 개의 갈빗대 물고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죠. 그러니까 동양, 서양, 아프리카 세 군데를 물고 있다. 시계에서 에그, 그죠? 하여튼 한번 이렇게 세 군데를 물고 있다. 복습이 이렇게 짧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그리스 헬라, 그죠? 예, 요거 뭐예요? 표범. 그렇죠. 날래다. 굉장히 빠르다. 근데 머리가 4개, 그 다음에 날개가 4개죠. 표범이 굉장히 빨라갖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온 세상을 다 통일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발을 땅에다가 그냥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싸우고 싶어서 전쟁하러 나가면 거기서 벌써 항복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섬기던 메데바세가 망했다는 걸 아니까 감히 알렉산더 대왕한테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싸울 것이 없어갖고 한탄을 하다가 돌아왔죠. 인도를 정복하고 아시아 인도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33살 만에 죽었어요. 세상에 끝내주죠. 33살 전 세계를 통일해갖고 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 밑에 있던 네 장군들이 네 나라로 독립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네 나라로 독립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라로 독립한 것 중에 두 나라가 망하고 두 나라가 남는데 나중에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뿔. 여기선 10발가락이라고 나왔고요. 이 차이 이해되시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2장하고 7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핵심은 뭐냐면 9장이에요. 9장은 뭐냐면 71회. 요거 설명하려고 사실은 다니엘서가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거 하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모자르니까 요거는 넘어가겠어요. 9장 때 이제 한번 다시 전체적인 걸 또 한번 해드리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이 이제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제 7장에 나오죠. 네 동물 사이에 적그리스도 특징들. 그게 때와 법을 바꾼다. 기억나시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 외에 구원 없다는 식으로 이제 나가게 한다. 여기까지 7장 25절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기억나셔야 돼요. 자, 26절. 그래서 2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센 적그리스도가 대단한 나라인데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자기 나라로 만들어요. 마지막 때.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도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27절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망하면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망하면 망하게 하는 어떤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나라를 다 이제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게 망하고 나면 이거를 망하게 하는 어떤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게 다니엘서 2장에서는 뭐라고요? 돌이 하늘에서 내려가고 발가락을 딱 때려갖고,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2장으로 따지면 발가락 10발가락일 때 딱 때리는 10발가락 중에 최고가 나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고, 10불 중에 3개를 꺾고 나오는 하나. 이해되셨어요? 2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7장으로 보면 10불 중에 3개를 꺾고 나오는 하나.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없애는 어떠한 그 돌의 나라, 메시아죠, 이게 메시아. 산돌. 기억나시죠? 산돌 메시아. 그 나라가 되면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거룩한 백성에게 된다. 부적했네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되면,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로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신약의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 이해되시죠? 이 천년왕국이 되면 이 메시아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곧 무슨 나라가 그러고요? 거룩한 백성들의 부침받은 나라란 말이에요. 자, 메시아의 나라인데, 자 보세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왕인 나라인데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약을 알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왕이면 우리는 다 백성들이지, 또 무슨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가 되냔 말이에요. 백성들은 왕국에서는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여태까지는. 근데 이 나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왕은 아니고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미리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기억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2장 9절 말씀. 이해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한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지만 곧 백성들이 왕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가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전에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다니엘서만 알았었기 때문에 메시아 돌이 오면 이 10발가락이 무너지고 돌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구약 사람들은 바로 그냥 메시아가 오면 그것으로 그냥 뭐라 그러지? 예, 천년왕국이 그냥 이루어져 갖고 자기들은 뭐 이렇게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속에 더 깊은 내용을 점점 이제 계시록 가니까 더 세세하게 밝히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어떤 이게 우주에서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영화에서 이렇게 우주에서 갑자기 점점 이렇게 쫙 해서 지구를 이렇게 나타내요. 큰 우주를 이렇게 나타내다가 포커스가 갑자기 지구로 쫙 이렇게 와요. 그 다음에 지구를 더 쫙 넓혀. 그러다 보면 동양, 서양 뭐 중에 예를 들어서 한국을 딱 이렇게 크게 넓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민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면 또 한국 안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구로구, 서울에서도 구로구, 예? 이렇게 쫙 들어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겉보기는 그냥 구약에서는 뭐 천년왕국, 도래왕국 이렇게 끝나는데 그 안에는 또 들어가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걸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는 이 천년왕국 때는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그러니까 온 세상이 천년왕국 때도 원래 있어요. 이해돼요? 안 믿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곳이 어디요? 감람산. 내가 본대로 온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여기 감람산에 오신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무조건 복종을 해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라죠. 예수님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기억나시죠? 아멘.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한테 복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 사람들은 이 재림 예수에 관해 써놓은 거를 초림 예수가 오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써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뭉텅뭉텅 했단 말이에요.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놓은 걸 아주 구체적으로 안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초림하고 재림하고 헷갈린 거예요. 초림하고 재림 똑같은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라고 구약에서 나타내 줬는데 뚜렷하게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메시아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냐면 구약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재림 예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왜? 다 죽을 거니까. 초림 예수님이 오셔야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초림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재림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우리 때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계시록을 정하고 재림 예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거고 7년 동안. 구약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어차피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선시대 사람한테 지금 20세기인 이 대한민국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500년 전 사람한테 300년 전 사람한테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조선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불러갖고 지금 이 구록으로 와서 구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비행기를 보여주고 차를 보여주고 그걸 봤어요. 가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조선 사람한테. 야, 미래에는 말이야 말로 다니는 게 아니고 쇳덩어리가 있는데 우리는 막 이랴 그래야 되잖아. 얘는 있잖아 그냥 가.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어.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 그거 살았어? 아니 쇳덩어리야. 근데 막 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어떤 설명도 안 돼.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미래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새를 타고 다니나? 그랬더니 아니 새 같은 생물은 아니고 쇳덩어리인데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 그러더니 그냥 쇳덩어리가 그냥 하늘로 날아가. 이해가 되겠어요? 조선 사람들이? 새를 타고 매달려서 간다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거 새도 아니고 그냥 쇳덩어리가 날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설명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구약에선 닫으라 그런 거예요. 어차피 설명해봤자 오해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친놈. 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니까. 이해되셨어요? 사실인데 얘기해봤자 어차피 그 당시 사람하고는 상관도 없고 조선 사람이 비행기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조선 사람이 이 버스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KTX 알 필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는 덮으라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 요한계시록 시대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열어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 재림 예수도 구약 사람들한테는 어차피 재림 예수인 사람 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죽은 다음에 나중에 볼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초림 예수, 재림 예수 구분하지 않고 초림 예수도 못 만나고 죽을 테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꺼번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초림 예수의 모습, 재림 예수의 모습을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우리는 할 수 있죠. 초림 예수님 후에 제자들이 딱 성경을 보니까 이게 초림 예수님 모습이었고 또 이게 재림 예수님 모습이네.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 오시더니 메시아로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나타냈을까? 이렇게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온 세상이
예수님만 오시면 메시아니까 다 예수님 그러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지. 오히려 로마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그런 걸 했지만 성경은 미리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초림했을 때는 오히려 오셔서 죽으신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재림에서 천년왕국 될 때는요, 이때는 세상이 여기에 무조건 복숭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양쪽을 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가리키면 그러면 이제 왜곡해서 제자들도 이제 그걸 잘 몰랐다니까요. 처음에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열린 다음에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은 알았겠지. 근데 그 전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방인이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 자체도요, 베드로가 처음에 알긴 알았는데,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하늘에서 뭔가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고. 사도행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안 잡아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경을 아는데 이건 부정하는 음식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러이러한 건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 안 먹었기 때문에 저는 못 잡아먹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해돼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구약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정하게 해놨으니까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세 번 그거 한 다음에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방인 그 백부장한테 가죠. 고넬료한테. 그러고 나서 그에게 성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요, 이게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알아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정확하게 나타내냐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도 바울. 이해되시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확실하게 이방인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의 때를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얘기 안 해주셨냐? 해줬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보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지밟힐 것이라고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못 깨달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이방인의 전도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도 같이 로마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한 이방인들한테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만 아는 거지 우리는 그 전에는요, 알려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돼야만, 그때야만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님한테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전에는 순종 안 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게 이제 처음에 헷갈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빨리 돼갖고 로마도 다 우리한테 무릎 꿇고 다른 나라들 다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이방인의 때가 남았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각이 꽉 들어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린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이 꽉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를 안 믿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령을 통해서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 이방인이 뭐 다 복속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초림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의 재림 예수님을 얘기한다라는 개념부터 하나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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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아멘. 아멘. 아니면 막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놀라운 걸 봤어요. 막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오면 또 천년왕국이 돼갖고 이제 여태까지는 별 볼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러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한상 봤어요. 여기 다니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갖고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간직한다. 진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마음에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간직하는 거지, 이걸 막 떠벌린다 그러면
이건 성경하고 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천국 갔다 왔다 뭐 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상 항상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 물론 안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갔다 오죠. 갔다 오고 이 다니엘도 갔다 와 듣고 했지만 그거를 막 떠벌리지 않았다고. 어차피 그 시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3000층에 갔다 왔어요. 고린도후서 보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말할 수가 없다.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난 입 다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입 다물면 그 성국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도 얘기해놓고 여기 다니엘서도 얘기해놓고 천국에 관해서 조금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얘기해놨어요. 사실은 그 환상들을 개인이 천국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꿈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마귀가 집어넣으면 그게 환상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환상이나 마귀의 환상이나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세요. 기준이 성경이라면 성경에 써있는 천국 아니면 99.9%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럴듯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마귀 소리다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 환상은 될 수 있는 대로요.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받았다. 그래요. 기도 중에 환상을 받았는데 그게 마귀가 기도 중에도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잠자다가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꼭 오르냐 안 오르냐는 안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다 줬기 때문에 100% 확실한 그 성경의 환상을 공유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게 100% 맞는 진짜 천국 환상인 거예요. 아멘? 그 성경에 없는 얘기는 믿지 마세요. 아멘. 그리고 그런 환상 듣는 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맞는 거 거의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환상은 100% 맞아야 돼요? 99% 맞아야 돼요? 100%. 100% 맞아야 돼요. 1% 틀리면 그거는 가짜예요. 마귀가 준 생각이라고. 근데 예언자들 중에 소위 말해서 100%짜리가 있느냐?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럼 무슨 얘기요? 귀신한테 속았다. 그걸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 짓거리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성경에 다 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환상이 많잖아요. 그 환상이 여러분이 공유만 하면, 믿음으로 공유하면, 접촉하면 그 환상이 여러분 환상이라고요. 아멘. 그 계시록이 여러분의 계시록이고, 이 다니엘서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거고 여러분이 본 그 환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하여튼간 성경하고 틀리는 무슨 뭐 환상 봤다, 미래를 봤다, 그냥 듣지 마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고 다니엘의 방법이고 그래요. 그 영적으로 뭐 역발이 세다, 하여튼간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태까지 뭐 전쟁이 난다, 뭐 별의별 소리, 쓸데없는 소리 다. 전쟁이 날 수 있죠. 언제? 계시록에 나온 그 환상으로.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 환상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환상은 어떻게 해? 내가 거기 공감해서 접속해서 믿어 들어가면요, 그게 내가 받은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때인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 이루어진다? 마지막 계시록 같은 거 마지막 7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갖고 쓸데없는 거 받아갖고요, 여호와 증인 된 거고, 왜 마지막에 어떻게 뭐 예수님이 재림할 거 이거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그거 된 거예요. 왜? 어느 무슨 여섯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봤대. 말세에 이렇게 이거 돼갖고 망한데. 거짓말이지. 그 사람 1800 몇 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거든. 그때부터 말세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제대로 된 말세. 소위 말하는 말세. 이해돼요? 그게 언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 이후에 열린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호와 증인이든 예수 안식일 재림 안식교든 1800년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 맞을 이유가 없지. 나중에 다니엘서 보겠지만 안식일은 그래서 2300일을 잘못 해석해갖고 2300일이 나오거든요.
그걸 잘못해서 갖고 안식이 나온 거예요. 안식일교가.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봤다는 어떤 선지자가 2300일을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저기 환상이 아닌 그 개인의 환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몇 번, 안식교에서 몇 번, 며칠날, 우리나라 무슨 다미성교회 비슷하게 몇 번이나 며칠날 망한다, 며칠날 망한다, 며칠날 망하고 지금도 계속 망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건 맞지. 근데 며칠날 망하는 거는 다 틀렸어요. 며칠날 망한다고 얘기하면 다 틀린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봤다는 사람 따라가다 보면요. 예수님보다 몇 월 며칠날 망한다는 자기들의 교주 말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껴놔. 자기도 모르게. 절대로 몇 월 며칠날 이런 거 없어요. 그 시와 때를 알려주는 거지 정확하게 며칠 이거 없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하신대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됐고 이제 8장 넘어가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자, 이제 7장이 넘어서 8장이 되는데 8장에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쪄요. 그죠? 근데 여기도 언제요? 벨사살 왕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때 또 이거 꾼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그렇게 써있죠, 여기. 그런데 뭐냐면 7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8장에서는. 자, 그렇죠. 제가 계시의 점진성이라 점점 더 흠이했던 게 점점 정확하게 보여준다. 세세하게 보여준다. 이 성경의 뭐랄까 기본 이렇게 뭐랄까 수법이에요. 이렇게 글자로 하면은 뭐랄까 기본 이렇게 방법 쓰는 방법 이해되셨죠? 멀리 우주를 보여줬다 점점 해갖고 지구 보여줬다 지구에서 점점 더 확실하게 한국 보여주고 한국에서 점점 구로구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7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8장에서는 얘기해 주는데 그게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받았다는 거죠. 자, 무슨 환상인가 보십시오.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산성에 있었다는 건요. 그러니까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수도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성이었는데 여기를 이제 다리오하고 고레스가 점령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이렇게 바꾼 데가 수산성이에요. 수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나 에스더의 수산성 얘기가 나와요. 왕궁에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산성으로 옮기기 전에 다 그 바벨론 시대에 이미 수산성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다니엘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생기기 전에 벌써 페르시아가 생겨서 수도가 되어 있는 수산성의 얘기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이요. 3절.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뿔을 가진 수량이 있는데 뿔이 두 개라는 거예요. 팔이 두 개였죠. 메데바사 기억나시죠? 뿔이 두 개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그 특성을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가 더 오래 간다는 거죠. 메데바사 중에 바사가 메데를 완전히 다 먹고 같은 나라지만 결국은 페르시아로 오래 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두 뿔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더 길어졌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근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이게 고레스의 바사가 더 길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역사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야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게 설명하셨다. 그림 하나로. 이해되시죠? 자, 다음이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자, 왜 여기 양쪽 뿔이 났는데 뿔은 같은 거잖아요. 같은 다리오의 혈통이지만 한 뿔이 이제
이제 이렇게 완전히 길어져서 하나가 이제 다 먹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레스가요 서쪽, 서양. 이해되죠? 자, 요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이제 다리오 시대의 얘기니까, 다리오 기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가 지중해.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다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국. 그죠? 여기가 어디? 이스라엘. 기억나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동방? 여기가 바벨론. 나중에 메데 바사. 뭐 그냥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환상을 받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따지는 거예요. 이쪽이 서쪽, 서양. 이해됐어요? 북쪽, 이쪽이 동양. 여기 좀 더 가면 여기가 중국이에요, 중국. 실크로드라고 들어오셨죠? 실크로드. 그게 이제 이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와갖고 서양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와갖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이어지고, 여기서 갈라져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실크로드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봐서 서양, 동양, 그 다음 밑에 남쪽이죠? 남쪽이 애굽. 그러니까 서양, 동양, 애굽이 뭐예요? 아프리카. 먹었다는 거예요. 누가? 메데바사가, 페르시아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됐고요. 이걸 하나님은 아주 한마디로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딱 표현한 거예요. 자, 기가 막히시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절이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 순양이 이 메데바사거든요. 순양이 뿔이 두 개였던, 그죠? 근데 이쪽에서 뭔가 딱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순양을. 여기 뭐야? 염소. 어디서 온다고요? 여기 보세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서양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닿지만 여기 서양. 기가 막히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알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놀래 자빠진다니까. 이렇게 아주 간략하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되 땅에 닿지 않아요. 발이 얼마나 빨리 달리냐면요. 와서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냐면 발이 표범같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정복해 가는데. 그래서 33살인데 전 세계를 통일했다니까요. 역사상 이렇게 빨리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말고는 없다고. 성경이 아주 표범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표현을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는, 얼마나 빨리 안 보이잖아요. 막 빨리 다니면 이게 안 보이잖아, 발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염소에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뿔 하나가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거든요. 뿔은 이제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권세를 갖고 그게 이제 누굴 공격하냐면 이쪽 동양에 있던 양을, 숫양을 공격하는 거예요. 메데바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6절. 그것이 뒷불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양한테 염소가 순양을 팍 받아버린 거예요. 공격해서 끝장내버리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핵심을 딱 얘기하시죠. 이해됐어요? 뿔 두 개에 있는 메데바사를 팍 박살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7절이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예, 이게 이제 역사로 보면 BC 333년에 바사 왕국을 알렉산더가 정복한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빨리 했는지 이걸 BC 333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정복하고요. 인도를 점령한 때가 뭐냐면 BC 323년에 인도 점령하고 전 세계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게 이제 알렉산더예요. 근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 같지만 이게 아니고요.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요. 그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봤어요? 네, 소크라테스 들어봤죠? 내 자신을 알라 이러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시초. 이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그리고 이 전술이 완전히 다른 전술을 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센 사람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한다?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과 단창을 다윗 말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데 내가 칼과 단창을 더 크게 하거나 뭐 창을 날카롭게 하거나 이래서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을 전혀 다른 방법. 돌을 들어서 던져서 머리를 쪼개버리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알렉산더가 싸울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되는 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그 사업의 싸움이든지 뭐 할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지금 현존에 있는 것 갖고 해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겨도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야죠. 아멘. 알렉산더도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지만 쓰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방인 왕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메네메네 대계록을 하실 때 그 얘기했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고레스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고레스를 세워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는 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메네메네 대계록을 하신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악한 사람들도 달아봐서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벨사살 왕처럼 그날 죽여버리는 거고요. 메네메네 대계록을 하신 걸 달아보세요. 그래서 악한 것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용하는 한에서 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그 악한 짓을 하는 걸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이 자기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의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보면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자, 이거 글자 배우면 이거 쓸 수 있겠어요? 글자가 완전 이상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이게 이런 식이에요. 우리 카톡 많이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감사. 이거 대한민국 사람만 알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자음만 쓰는데도 딱 이 의미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 언어를 배워도요 해석을 못 해줘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친구처럼 한글을 일본인이 배우잖아요. 근데 기억 시험만 딱 쓰는다고 이 감사라고 일본인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미국인이 몰라요. 한국 사람이야만 안다고.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어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알렉산더 전까지는. 그런데 이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세운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죠.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라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라고 했더니 이 다니엘서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분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다니엘서부터 벌써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들어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래버린 거예요. 알렉산더. 그래갖고 그런 신이 있었어? 놀랍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그러면 나를 알게 하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래? 그러면 그 성경에 내 이름이 들어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 성경 해석해. 무슨 말로? 전 세계 언어의 그 당시에 그리스 말로. 그게 70인 성경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약간 이제 다르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성경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면서부터 이 어려운 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말 세계 공통어인 이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70인
이 성경이.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쫙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룬 사람이 알렉산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쫄병들. 근데 자기는 뭐 하는지도 몰라. 자기는 자기가 성경에 써있다 그러니까 우쭐해 갖고, 와, 내가 일어나냐. 그리고 그거 이제 하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에 가서 4명의 왕으로 나눠집니다. 오, 진짜 나눠졌거든, 그렇게. 나중에 프톨레미 왕자하고 저기 뭐야, 셀루쿠스 왕자하고 나눠지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자기들이 얘기가 써있다니까, 그래? 그럼 그거 번역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높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성경 전체를 번역하게 하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제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으로 바뀐 거죠. 이스라엘어는 지금도 이렇게 자음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거기 가면요, 이 자음만 들어도 다 이해한다는, 자기끼리는. 근데 이방인은, 우리는요, 아무리 이스라엘어를 배워도 앞뒤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래서 70인역이라든가 킹제임스역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성경들이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되고, 우리가 이제 번역한, 이방인들이 번역한 그거를 유대인들이 번역했거든요. 이방인을.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틀렸나 안 틀렸나 지금도 똑같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랑 영어로 뭐 가서 얘기해보면 맞대는 거예요. 자기들 갖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성경이다. 단 우리는 이제 자기 히브리어로 됐고, 너네가 이제 번역한 거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퍼지는, 성경이 퍼지게 하는 기초를 알렉산더는 사실은 만들어 놓고 죽은 거야. 자기는 왜 태어나서 뭘 하다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알렉산더 죽을 때 그랬잖아요. 더 정복할 것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했냐면 관에다가요, 손을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대요. 관에다가 맨손이 나오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해도 결국엔 가져갈 거 하나도 없고 빈손으로 간다. 세상은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험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교훈 주려고. 근데 험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험하다고 한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이 전 세계로 나가는 기본을 다지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정복을 한 거야. 그리고 정복하는 곳마다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를 세계 공통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맞아. 그 공통어를 사용한 게 로마고요. 로마도 원래 로마 언어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헬라어를 썼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는 도로, 그 유명한 도로, 법. 그래갖고 온 세상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다니엘서요 8장은 두 번째로 받은 건데, 이제 더 구체적인 거예요. 더 구체적인, 세계사 더 구체적인 거. 이제 동양인 그 양, 두 뿔 가진 양을 수염서인 서양에 와서 끝장낸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고 준비해놓고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계시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들고 주일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